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 그리고 누구나 반드시 겪게 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것, 누구나 다 공평하게 겪는 것. 네, 죽음도 있겠죠. 근데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넘어지는 일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넘어져 보신 기억 있으세요? 넘어져 보신 기억. 지금 저는 운동회 하다가 내 왼쪽 다리에 오른쪽 다리가 걸려서 넘어진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넘어져 본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누가 나를 넘어뜨리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파놓은 함정에 내가 빠져서 넘어져 있기도 합니다. 넘어지는 일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넘어질 수는 있지만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넘어지는 것과 무너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넘어지는 것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는 거고요. 무너지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넘어지지만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힘, 이 힘을 심리학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다시 여력을, 남은 힘을 쥐어 짜내서 다시 일어서겠다는 거죠. 오늘 읽었던 신명기 30장이 우리의 영적 회복 탄력성이 어디서 오는지를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1월이니까 여러분 어떤 성경 읽고 계세요? 어떤 성경? 뭐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이런 성경도 읽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창세기를 읽고 계시거나 읽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벌써 우리가 한 열흘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생김새가 지금 하나님을 닮아 있다 이런 뜻이 아닐 거예요. 내 뭐가 하나님을 닮아 있다는 거예요? 나의 성품이.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셨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이 있는데 그 성품을 다 닮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들이 죽었다 깨나도 닮지 못하는 성품도 있지만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 두 개는 나도 닮아 있는 존재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사랑인 거예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났다, 가지고 만들어졌다라고 창세기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타락 이후에 그 기본적인 가치, 기본 가치인 사랑이 자기 자신에 대한 숭배로 바뀌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사랑할 수 있는 또는 사랑하려고 하는 그 성품이 누구를 향하게 돼요? 나 자신만 향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사랑하고 나의 유익만 추구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아마 기억나는 이런 구절이 있으실 거예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성품은 어떻게 하도록 만들어졌다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도록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반대로 어떻게 돼요?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고 나의 유익만 추구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그런 존재로서 그런 기본 가치, 그런 성품으로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된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망가진 기본 가치, 잃어버린 그 사랑에 대한 성품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그 상태로 되돌려 놓을 수 있을지, 되돌릴 수 있을지 우리가 그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에 뭐를 이야기하냐면 회복되어야 할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기억이 회복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기억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기억의 회복. 말씀이 마음에서 되살아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30장 1절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여기서 이 일이라는 거는 말씀이에요. 이 앞전에 30장 1절 앞에 해주셨던 뭐 이렇게 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또 반대로 이렇게 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30장 1절 잘 보시면 복과 저주가 임하게 되면 너희가 기억이 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은 복된 상황도 있고 어떤 상황은 저주스러운 상황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겪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복이 임했을 때 말씀이 마음에 생각이 나던가요? 아니면 고난이 임했을 때, 또 저주스러운 상황이 임했을 때 말씀이 기억이 나던가요? 어때요?
여러분 삶이 복된 삶으로 그냥 날마다 하하호호 할 때는요, 말씀이 기억이 잘 안 나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그냥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고 그냥 걱정할 것이 없고 그러면 우리가 막 말씀 막 더 붙들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30장 1절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하는데 실제적으로 벌어진 상황,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했으니까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복된 상황이에요? 저주의 상황이에요? 저주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이 있는데 그 유익이 뭐냐면 그 상황에서, 그곳에서 벌을 받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이 나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합니다. 슈브. 히브리어 단어는 모르셔도 돼요. 근데 기억이 난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기억은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는 것. 어제 내가 뭐 먹었지? 지난주에 내가 누구 만났지? 그런 단순한 사실을 기억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도의 기억은 뭐냐면 떠나갔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게 기억하다예요. 내 상황이 좋지 않아서, 내 형편이 갈수록 어려워져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지? 나는 또 넘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넘어져 있지만 무너져 있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다시 되돌려 놓는 것, 그게 바로 기억하다라는 말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너무 단순해요. 30장 앞에 29장에 그렇게 길게 나와 있지만 29장이 29절까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 다 읽어보면 결국은 한 가지 문장으로 압축이 됩니다. 그 문장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대로 행하라. 그래야 산다. 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복잡해서 모르겠어요.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그럴 것이 없어요. 말씀대로 행하라. 그래야 산다. 이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말씀도 그거예요. 말씀대로 행해라. 그래야 산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하라라는 말을 들으면서 그 앞에다 여러 가지 조건을 막 붙여요. 말씀대로 행하지 못할 이유들이 수만 가지가 우리 안에 있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생각이 복잡해서, 주변이 정리되지 않아서, 가정이 어때서, 교회가 어때서. 근데 하나님은 그런 조건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말씀대로 행하라. 그래야 산다.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이 단순한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서 되살아나야 합니다. 단순하지만 단순하다는 게 쉽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죠? 두 개가 다르죠. 단순하고 명확한데 막상 해보면 가장 쉬워 보이는데 사실 가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말씀대로 행하라. 그래야 산다. 알아요. 근데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면 내 발목을 잡는 일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가기 어려운 길이지만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되돌아가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복은요, 관계의 회복이에요. 관계의 회복.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 하나님께로 회복된다는 것을 성경이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뒷부분에 있습니다. 2절 뒷부분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한다. 마음이 정신적인 에너지라면 뜻은 감정적인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 우리의 감정,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들을 언제 쏟아 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말씀 듣고 있잖아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읽은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정신적인 에너지, 감정적인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들린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잖아요. 비행기가 땅에서 뜰 때 앞으로 막 빨리 달려가면 그냥 저절로 붕 뜨나요? 빨리만 달려가면? 그때 뭐를 해줘야 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연료의 대부분을 쏟아 부어야, 폭발시켜야 그때 비로소 땅에서 뜨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뜨면 그 다음엔 뜬 힘으로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는 일이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집중한다라는 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그냥 나는 이따가 오후에는 에너지 하나도 없어도 괜찮아 그냥. 지금 이 시간에 내가 가진 에너지 다 쏟을래. 이 마음이 있어야 들린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귀로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듣는 단계를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를 처음에 다 쏟아 부어서요. 오늘 성경이 말한 대로 청종, 좀 어려운 말이죠. 같은 한자긴 하지만 많이 쓰는 말이 뭐가 있냐면 경청이라는 말이 있어요. 경청. 주의 깊게 듣는다라는 거죠. 근데 주의 깊게 듣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딱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지금 그 사람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신적인 에너지, 감정적인 에너지를 사용하고 또 무언가 딴 방해물들이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떠오를 때마다 그것들을 쳐내고 다른 생각으로 내 생각이 도망가지 않도록 잡아내면서 지금 그 말씀에 집중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씀을 경청하면 말씀을 이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반대로 에너지를 쏟지 못하고 그냥 들리는 대로 들으면 뭐가 안 된다는 거겠어요? 뭐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에너지를 안 쏟았으니까. 이해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사람이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동의를 해요. 동의를 못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엔 동의를 하게 된다고요. 아, 그렇구나. 맞네.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네. 동의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동의를 하게 되면 삶에서 내가 동의된 말씀이 순종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순종은요 단계가 있는 거예요. 나 순종해야지. 오늘부터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에너지를 쏟아 붓는 일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쏟아 부어야 이해가 되고 이해해야 동의가 되고 동의해야 그때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 숭배가 기본 가치로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살아가서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서는 우리 스스로는 이 순종의 단계까지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쏟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동의가 안 되니까 순종이 되겠어요? 아까 순종 뭐였어요? 말씀대로 행하라. 그래야 산다. 아멘하고 순종해 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왜? 내가 에너지를 거기에다 쏟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이 힘을 어디다 딴 데 쓸 때가 있는 거예요. 딴 데 쓸 때가 있어요. 이거 꼭 필요해요. 어디다 꼭 써야 돼.
말씀에 쏟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오만 가지 딴 생각이 막 여기를 사로잡고 있어요, 그냥. 이거를 여러분의 에너지를 쏟아서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를 지금 막 기억을 하면서 막 말씀을 막 같이 들으려니까 말씀이 들려요? 말씀 안 들려요. 이렇게 말하는 소리는 들리겠죠, 소리는. 근데 경청이 되지가 않는다고요. 경청이 되지가 않으니까 우리는 이해를 못해서 그냥 여기서 한 걸음 나가버리면 거기서 그냥 이해의 단계는 밟아보지도 못하니까 동의도 안 되고 순종도 안 되고 그냥 저거는 그냥 뭐 믿음 좋은 사람들이나 그냥 말씀대로 행하면서 사나보다 그냥 거기서 끝인 거예요. 거기서. 스스로 가볼 수가 없어요. 누가요? 누가 가볼 수가 없어요. 제가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제가 제 스스로 막 저를 막 순종을 시켜가지고 에너지 쏟아 부어서 경청하고 이해하고 동의하고 순종하고 선포하는 그 일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마음의 할례인데 마음을 붙드는 일인데 그 일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했는데 하는가 싶은데 또 금방 깨지고 누가 한마디 하면 그냥 그 한마디에 여기 정신이 다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날아가 버리고 올해 내가 받았던 그 말씀도 그냥 뭐였는지도 모르고 올해 제가 받은 말씀이 뭐냐면요. 너는 배운 것에 확실히 거하라 이 말씀이더라고요. 저한테 너무 딱 맞는 말씀. 그냥 온갖 방향으로 내 마음이 날아가고 있는데 배운 것에 너의 에너지를 쏟은 것에 하나님이 이해하게 하신 것에 너는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게 안 되잖아요. 이해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에너지를 쏟아 부으려고 하는데 그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그렇게 안 되고 있고 또 넘어져 있고 이제 회복될지 말지 너무 자주 넘어져서 이제는 회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기도 부끄러운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그게 바로 3장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말씀대로 행하라 그래야 산다 라고 생명을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스스로는 생명을 얻어보려고 노력해도 안 됐는데 또 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세요. 뭐라고요? 6절 앞부분, 뒷부분은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뭐를? 할례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 누가 잡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나는 못 잡는다니까요. 우리 그거 해봤잖아요. 1년 되면은 새해 New Year's Resolution 해가지고 아무리 해도 그거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이제 남들도 안 되는데 나도 안 되지 그러고 말잖아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기 전까지는 내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런가? 결단을 안 해서 그런가? 결단하기 전에 금식 기도라도 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신명기 10장 1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근데 그 몇천 년 전, 수천 년 전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와 여러분처럼 그렇게 똑같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마음은 내가 먹는구나. 왜냐하면 모세도 지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거기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라고 이야기해 주니까 마음은 누가 먹는 것처럼 들려요?
저 쳐다보지 마시고. 저 쳐다봐야 답이 안 나와. 마음은 누가 먹어? 내가 먹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니까 오늘부터 이제 결심해서 지난날의 잘못처럼 또 반복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오늘부터는 좀 똑바로 살아라. 이런 말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까 다시 30장 6절로 돌아가서 할례를 너희가 행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행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내가 네 마음에 할례 행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할례 행하시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죠. 내 마음과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할례를 행하셔서 우리를 이해가 되게 하시고 동의가 되게 하시고 마침내 순종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으면 회복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결심했는데 저 또 넘어져 있어요.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 사랑해 보려고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되어서 이번에 넘어져서는 그냥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지. 그냥 안 되는 걸로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나를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행하실 할례는 구약에서 행했던 그런 육체에 행하는 그런 할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할례는 내면의 고집을 잘라내시는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려는 그 나의 자아 숭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내 마음을 잘라내는 그 하나님의 할례라는 거예요. 나의 옛 자아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살아요? 순종해야 살 줄로 믿습니다. 순종해야 살아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우리 마음을 만져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회복되게 됩니다. 세 번째 회복은요. 첫 번째 회복이 아까 뭐였죠? 첫 번째 회복, 기억의 회복. 두 번째는 관계의 회복.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운명의 회복이에요. 운명의 회복. 이 회복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돌이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면 이제 하나님이 돌이키실 차례라는 거예요. 3절이 이렇게 말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랬는데 그 마음 누구 마음이에요? 그 마음? 내 마음 아니에요. 잘 읽어보세요. 그 마음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선포하신 말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행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거두고 행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에게 쉬운 일일까요? 우리도 우리가 내뱉은 말을 지키는 사람을 우리가 신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행할 거야 그러는데 이랬다 저랬다 마음 바꾸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명예가 실추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내 명예 실추되는 거 괜찮다라는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 우리 아들, 딸이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이렇게 행하겠다고 한 거 안 지키면 그냥 그게 불명예스러운 일이라면 내가 뒤집어 쓰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욕하면 왜 하나님 한 번 얘기해놓고 저 니느웨 사람들 왜 멸망시키겠다고 해놓고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항의하면 그 항의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명예 지키는 것보다 그 니느웨에 있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생명들 구원하는 거, 그거 내가 원한다는 거였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행하면 너에게 저주가 내릴 것이다. 그 저주 내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바로 실행이 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에게 불명예스러운 그런 항의나 그런 평가나 그런 말들이 돌아가도 하나님 그런 거 개의치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살릴 수만 있다면, 우리 딸 살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해 나가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돌이키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흩어진 삶을 모으실 것입니다. 잃어버린 삶의 영역들을 다시 차지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번성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저주의 목록들을 다 지우실 거예요. 우리를 다시 기뻐하시기로 마음을 바꾸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돌이키면요, 뭐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기억이 바뀌고 관계가 회복되고 운명이 회복됩니다. 비록 우리는 2026년도에도 넘어지는 일을 피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때로는 또 넘어져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좀 넘어져서 오래 그 넘어져 있는 자리에 머무르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자녀가 마땅히 누려야 할 생명을 온전히 누리시는 2026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만 사랑하는 것으로, 또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으로, 또 때로는 불순종으로 무너진 자리에 우리가 서 있었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무너진 자리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회복 탄력성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마음의 할례를 우리들 각자의 마음에 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고집스러운 마음, 우리만 생각하고 우리만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성령으로 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애쓰는 그런 2026년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회복을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가 가진 에너지를 다 쏟아붓기로 결단합니다. 우리가 돌이킬 때 우리의 흩어진 삶과 무너진 환경을 돌이키시고 이전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합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길을 기쁨으로 걷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회복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단순한 말씀대로 행하라, 그래야 산다라는 말씀을 내 마음에 기억하면서 말씀 따라 살면서 생명을 경험하기로 다짐하는 부르신 교회와 교회에 속한 가정들과 가정의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